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인 너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주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우리 수의제일교회가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주께서 핏값으로 사셨으니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조윤서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마지막 남은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내려진 심판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파멸을 탄식하는 듯한 노래가 나오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새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들어온 단어는 아닙니다. 41절에 보면 새삭이 함락되었다는 외침으로 시작하는데요.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이 새삭은 온 세상의 칭찬을 받는 성읍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삭이 함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등장시킵니다. 바벨론이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황폐해졌다고 탄식합니다. 새삭은 바로 이런 바벨론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삭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새삭과 바벨론의 연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삭은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이 아트바시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히브리어 철자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었는데요. 일종의 암호 문자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첫 글자는 마지막 글자로 바꾸고 또 두 번째 글자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글자로 바꿔서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글로 설명드리면 기역, 니은, 디귿 이 순으로 우리가 글자가 진행되는데 이것을 바꿔서 히읗, 피읍, 티읕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하파타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바벨을 치환하면 바꾸면 바로 새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트바시 기법은 보통 암호처럼 사용되어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트바시 기법을 이용합니다. 주로 핍박의 상황이나 비밀스럽게 어떤 것을 지칭할 때 이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새삭으로 치환된 단어인 바벨론은 예레미야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바벨론을 직접 언급하고 바벨론을 향해서 가차없이 심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암호처럼 이 새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바벨을 새삭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역전된 그 바벨론의 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트바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그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강한 신을 섬기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신 마르둑 역시도 헛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곧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나무나 돌로 만든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합니다. 애굽의 열째 양은 애굽이 숭배했던 그 10가지 신들을 하나하나 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저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이 숭배했던 10가지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멸하신 사건이었죠. 그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숭배하는 마르둑 신을 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던 것이죠. 바벨론은 요란하게 밀려오는 바닷물과 거친 파도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웅장함을 자랑했던 바벨론의 성읍들은 황무지로 변해서 삭막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고 그 누구도 지나가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몰락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벨론의 멸망은 아주 놀라운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바벨론이 영원토록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 같은 그런 거대하고 큰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에게 행한 그대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그대로 그들이 고스란히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나 냉혹하고 두려운 것인지 잘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슬프다라는 단어와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슬프다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뜻에 맞게 직역을 하면 어찌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주로 절망의 상황에 쓰여서 놀랍고 아주 공포스러울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에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이 상상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몰락이 충격적일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오히려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를 시행하겠다 마음먹으시면 아무리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심판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슬프다라는 단어는 바벨론의 멸망을 놀라워하는 것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42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노도 소리가 할 때라는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외치다, 소동하다 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란, 혼란, 아우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 아우성 치는 소리, 혼란스러운 소리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문장은 바벨론의 침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난 파도 같았다라고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스를 수 없는 그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심판하시기로 결단을 내리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 그렇게 성난 파도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아우성치는 소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참혹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긴박한 심판 예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심판 예언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앞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0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칼을 피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칼을 피한 이들에게 속히 그 멸망의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 심판의 땅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속히 그 땅을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심판의 파도를 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은 50절 하반절에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너희 칼을 피한 자들이여 새롭고 영화로운 예루살렘의 미래를 마음에 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여전히 은혜의 길을 안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내려질 심판을 통해 이제 온 땅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온 땅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섭리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국의 왕과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 날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꼭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수유제일교회 터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곳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때를 준비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포로 중에 있는 자들까지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확신에 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이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란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땅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잠잠히 준비하며 그 약속의 하나님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안에 확신 안에 거하며 그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